오늘 주일 예배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의인일까? 하나님을 향한 것,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것, 그게 선이고, 하나님을 향한 것, 그게 의인이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역사를 죄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창세기에 보면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죄가 어떻게 전염되었는지, 또 죄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상세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흐름을 보면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구원이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역사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구원의 역사, 구속사, 구원사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가 이런 것이라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극과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죠. 이어 본문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지요. 물론 해산의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있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와는 해산의 큰 고통 속에서, 해산의 큰 아픔 속에서 아들을 낳았을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하와, 그녀를 바라보는 아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즘에도 산부인과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인데, 아이를 낳을 때에 여자는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소리를 지르고 괴로워서 몸부림치지요.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발을 동동 거르는 모습, 심심찮게 우리가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지요? 한마디로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와중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고통이라는 것이 다가왔어요. 출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다가왔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려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과 연관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통의 의미, 고통이 뭔데? 항상 하나님과 연관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고통이 있기 마련인데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통 이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고통 이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고통 이꼴 하나님을 떠올려 보는 것, 이건 무조건 짝으로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고 또 고통이 주는 유익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할 때에, 종살이를 할 때에 고통이 극심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탄식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러셨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른지라 상달된지라. 그러니까 구원의 출발이 뭐예요? 고통 플러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고통 플러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고통 플러스 하나님을 떠올려 보는 것, 이게 구원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욥기서에 보면 욥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욥이 하나님께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어째서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질문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고통의 원인,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마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고통의 원인,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에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다면, 대답하지 못한다면 고통의 원인, 고통의 이유에 대해 가르쳐 줘도 엉뚱하게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기를, 욥에게 묻기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셨지요. 그러자 욥이 눈만 끔뻑끔뻑 거릴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욥기서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고통이 왔을 때, 내게 고통이 왔을 때 이 고통이 왜 왔는지 질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내 몸에 갑자기 혹이 생겼지? 왜 내가 덜컥 감에 걸렸지? 중풍에 걸렸지? 다른 아이들은 다 멀쩡한데 왜 내 자식은 장애인으로 태어났지? 왜 나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 태어났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제 오른쪽 정강이가 칼로 쑤시듯이 아픈 거예요.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신경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꽤 큰 고생을 했는데 이럴 때 왜 내게 신경통이라는 병이 왔지? 이 고통이 왔지? 이 아픔이 왔지?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줘도 내 쪽에서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엉뚱하게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물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 질문에 내가 선뜻 대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에 대충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 골자가 무엇이냐? 핵심이 무엇이냐? 고통이 왔을 때, 내게 고통이 왔을 때 이 고통이 왜 왔지?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떠올려 보라는 것이죠.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즉 고통 이꼬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고통 이꼬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고통 이꼬로 하나님을 떠올려 보는 것, 이건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겪게 되는 광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은 왜 깊은 고독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실까요? 한마디로 그때 내 영혼 깊은 고독 가운데에 있을 때에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빛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고 나를 건져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고통이나 광야나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같은 말인데, 내 인생 광야 가운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떠올려 보라. 이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고통이 왔을 때에, 내게 아픔이 왔을 때에, 내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흘리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즉 내 고통에 집중하지 말고 신적 고통, 하나님의 고통, 예수의 고통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고통 속에서, 광야 가운데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또 고통이 주는 유익도, 광야가 주는 유익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즉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아들을 낳았지요. 누구를 낳았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이 이름을 지을 때에 대충 짓지 않지요. 즉 아이 이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은 무슨 뜻인가? 가인이라는 이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내가 얻었다, 뭔가를 건졌다, 소유했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허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등진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처음에는 뭔가를 얻은 것 같지만, 소유한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흠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인과 아벨이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즉 전반적인 창세기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창세기 4장의 주제가 무엇이냐? 운명의 분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살고 죽는 분기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살고 죽는 분기점이 무엇이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운명을 갈랐던 것, 누가 형이었느냐, 누가 동생이었느냐,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즉 가인과 아벨의 운명을 갈랐던 것, 학식, 혈통, 지위, 재산, 연출, 인맥, 그 외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 다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느냐? 무엇이 가인과 아벨의 운명을 갈라놓았느냐? 예배를 잘 드렸다, 예배를 못 드렸다. 이게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받으실지 본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내가 받아야 되는가 관찰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예배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속에 예배가 빠졌다면, 그 인생 속에 예배가 없다면 이놈은 곧 망할 놈입니다. 반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부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속에 예배가 있다면, 그 인생 속에 예배가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건져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승리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 좀 더 구체적으로 가인과 아벨 예배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가인의 예배 속에는 믿음이 없었고 아벨의 예배 속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을 보면 사람 플러스 제물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란 무엇이냐? 나를 드리고 동시에 내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헌금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제물을 동시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과 제물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아주 싫어하는 남자가 핸드백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값비싼 루이비통 핸드백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이비통 핸드백만 받고 나는 당신을 거절하겠다,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도 그 사람의 마음도 함께 받는 것이고, 선물을 거절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의 인격도 함께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재물과 사람을 동시에 받으시든지 동시에 거절하시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신다는 것이죠. 또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믿음과 삶도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삶이란 언제나 같이 가는 것이지, 동시에 가는 것이지 나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 얼굴이 변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안색이 변한 가인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인이 예배 드릴 때에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것이냐,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것이냐, 이게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것이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것이면 악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믿음 이꼴 선한 것인데 믿음이 왜 선한 것이냐? 믿음이 왜 선한 것이냐?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이죠. 또 믿지 않는 것, 곧 불신 이꼴 악한 것인데 불신이 왜 악한 것이냐?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왜 악한 것이냐? 불신은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았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었다, 악인이다, 이건 같은 뜻, 같은 말인데 가인의 예배 속에 믿음이 없었다, 가인의 예배 속에 선이 없었다,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한마디로 그가 하나님을 등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가인의 삶의 패턴, 가인의 행동 양식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늘 시선이 자기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것은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것은 불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사울왕과 다윗의 경우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죠. 즉 그의 시선은 언제나 자기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온 다윗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런 노래를 만들어 부르니까, 당시 이런 유행가가 유행했었거든요. 이런 노래를 만들어 부르니까 그만 열받아서 어쩔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사울왕은 툭 하면 열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되었느냐? 언제나 시선이 자기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툭 하면 열받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시선이 항상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하고 있으면은 툭 하면 열받습니다. 또 그의 시선은, 사울왕의 시선은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사는 제사장만이 지낼 수 있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 않는다고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지내버렸죠. 그러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흩어진다고, 백성들이 궁시렁댄다고, 백성들의 불만이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그의 시선은, 사울왕의 시선은 항상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니면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죠.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으므로 당신을 대신하여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짓을 하든 어떤 짓을 하든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다 악이라는 것이죠. 무슨 짓을 하든 어떤 짓을 하든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쓸데없는 짓거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장사를 하시든,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든, 여러분이 식사를 하시든, 여러분이 결혼을 하시든, 여러분이 어디 여행을 가시든, 그 어떤 일을 하시든 이게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면 다 악이라는 것이죠. 다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다 죄라는 것이요,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본론으로 돌아와서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에덴 동쪽 지역에 거했는데 성경에 보면 성을 부지런히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자꾸 성을 쌓으려 한다는 것이죠. 권세라는 성, 명예라는 성, 힘이라는 성, 지식이라는 성, 무엇보다 돈이라고 하는 성을 쌓아서 자기를 지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려는 사람들 보면 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돈 많이 법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 불안감에 시달린다는 것이죠. 즉 왠지 모를 불안감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자꾸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자기를 해할 자가 없는데도,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 가인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해할 자가 없는데도 가인이 말하기를 무릇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 저놈이 나를 해코지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꼭 저놈이 나를 해코지할 것만 같고, 저 인간이 나를 함정에 빠뜨릴 것만 같고, 저 인간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도 저 인간이 나를 꼭 함정에 빠뜨릴 것 같고, 하나님을 등지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흠칫흠칫 잘 놀라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그래서 계속 싸돌아다니고. 또 하나님을 등지면 어떤 형상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등진 인간의 모습, 코로나에 걸려 죽을 것만 같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코로나에 걸려 2주간 격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돌연사했다 그러면 제가 왜 죽은 것이죠? 제가 왜 죽은 것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아니죠.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요동치고 바다가 미쳐 날뛰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땅이 갈라져도 사명이 있으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명을 다하면 모기에 물려도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못에 찔려도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조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과도한 불안감 때문에 꼭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것 같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을 등진 인간의 모습, 무의식적 불안감, 곧 왠지 모를 불안감에 항상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꾸 불안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도 마음이 자꾸 불안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많은 성들을 쌓았지만, 다양한 성들을 쌓았지만 7대까지로 그 계보가, 가인의 계보가 끝나버렸거든요. 따라서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게 악이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게 죄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게 악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항상 무의식적 불안감에 시달린다. 왠지 모르게 늘 불안하다. 그리고 결국 끊겨버린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을 대신하여 에노스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병약자, 허약자, 알레르기 질환자 이런 뜻입니다. 아토피 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벨 대신 태어난 사람이 참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노스와 그의 후손들은 주구장창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로 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죠? 그들이 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인 계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약하면 하나님을 찾기 쉽잖아요. 여러분 잘 나가면 하나님 찾습니까? 못 나갈 때 하나님 찾지. 어쨌든 에노스와 그의 후손들은 시선이 늘 하나님께로 가 있었는데 결국 어떤 결과가 초래됐느냐? 에노스의 계보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더라. 그리고 아브라함, 야곱, 다윗으로 이어지더니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노스의 계보는 영원한 계보가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는 게 선이다. 하나님을 향하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을 향하는 게 의인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면 끊어짐 없이 영원하도록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의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이라는 이 진리를 단단히 붙들고 사셔서 아벨의 계보처럼 곧 에노스의 계보처럼 끊어짐 없이 영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고통이 오면 왜 고통이 왔는지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떠올리라. 나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건 공식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공식대로 살아서 비록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누리며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무엇이 악이냐, 무엇이 죄냐, 무엇이 악인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믿음이며 무엇이 의인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영생 항상 하나님을 향한 인생이 되어서 선한 삶, 믿음의 삶, 의인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아벨의 계보처럼, 에노스의 계보처럼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킴으로 믿음의 삶, 선한 삶, 의인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